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처음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히브리어에 기록된 구약 성경과 온전하게 짝을 이루어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동과 기쁨과 또 놀라움의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심이니 우리가 마땅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간단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3장이 아니죠. 4장이긴 한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게 주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 땅에서,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은 물침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사마리아 초입에는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고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밭이고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아람으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우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 때가 6시 또는 6대라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신학이 나왔던 주석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오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6을 마치는 때에는 7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 마친 뒤에 6일이 끝나면 7일째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으므로 안식을 땅의 일이 맞춰지면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육을 마치면 7 안식을 주어야 하니 주님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 돌을 옮기고 생명의 물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때가 정오라고 하여 장녀로서 사람들을 피해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정오는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우리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이 정오에 먹어요. 그러면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형제들과 함께 먹는 때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 우리 한번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러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는 때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주에 창을 낸다고 하는데 위에 창을 내는데요. 그게 정오에 창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어서 육시 정오에 물을 길러 갔다라는 말은 이 여자가 창녀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신학이 말하는 대로 교리가 말하는 대로 이 여자는 창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창녀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창녀예요. 절대 이 사람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시에 유대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방인과 섞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몇십만 명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5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럼 5 군데서 들어왔으니까 각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석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너무 상상의 나라를 많이 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알고 그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물 그 성령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하겠죠. 근데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을 겁니다. 여자는 믿을 수가 없으므로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 여자가 그에게 즉 예수님께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 우물은 깊으니 어디서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을 소유한다는 말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주님께 말을 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우물도 깊으니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우물에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시죠.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면 공창의 물이 되십니다.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물을 얻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푸는 물은 아닐 것이니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라고 하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 깊은 것처럼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겠느냐라는 말인데요. 말씀의 깊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말씀의 깊이도 되지만 사실은 여자의 생각은 우물의 그 물리적인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당신이 더 위대하단 말이냐, 이제 우리말에는 당신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위대하단 말이냐, 그 우리 조상 우리에게 그 우물을 준 그 야곱, 그러면 그 야곱이 준 우물에서 그것으로 그와 그리고 그의 그 자손들도 그리고 그의 그 가축들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크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와 그의 후손들도 그리고 그의 가축들도 다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더 크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먹는 우물은 돌을 옮겨야 하는 우물이고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먹게 할 때도 야곱이 돌을 우물 입에서 옮기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이 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돌을 옮기는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거기 왔으니까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야곱의 우물 위에 있는 돌을 옮겨야 하는데요.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예요? 야곱이 옮기고요. 야곱의 환도뼈의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은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만이 옮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 덮여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돌이잖아요. 그 돌을 열어서 풀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질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이 다 이 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사 그리고 가라사대 그 물로부터 그 마시는 그들의 모두가 다시 목마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사람은 다 다시 목을 마를 건데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물이 다시 목마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물을 먹어서 그 다음에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물리적인 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물을 먹고 이 물리적인 물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말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먹어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목마를 거고 그런데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이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이게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간 걸 해놓고요. 이제 해석을 안 합니다. 마시는 자는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않으리라. 도리어 그 물은 물을 마시는 그에게 그의 안에서 기노마에 다시 생겨나서 주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 물은 마셔도 이룰 수 없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아느리라. 도리어 그 물은 그에게 그의 안에서 생겨나 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그 마신 자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건데요. 조금 그냥 막 이렇게 읽어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이라는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153 성회나 지금 제 강의를 꾸준히 잘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생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꾸 열리잖아요. 열려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를 향해 가로되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소서 그리하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여자가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하죠.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소서 그리하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여기로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의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시니까 내게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가 좀 뭔가를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할 때 전제가 뭐예요? 여자가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주님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때는 언제라고 하셨냐면 하느님을 알고 그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 물을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달라는 거예요. 여자는 하느님도 성령님도 물을 달라는 이도 몰라요. 그냥 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번역 성경이 뭐든지 다 읽어놓고 그냥 줄 수도 없는 사람한테 복을 달라고 난리 봉어지를 치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 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수라고 가져다가 마구 마시고 뿌려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구 마시고 뿌려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봐서 알지만 30년, 40년 다녔는데 그거 먹으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이건 생수다라고 한 거지 주님이 주신 생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도 모르고 선물도 모르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성령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강에 보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줄인 것도 알아야 돼요. 굶주림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도 알아야 되고, 병드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서 이걸 내가 누구에게 주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었을 때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여자는 오늘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라고 가져다가 마구 뿌리고 나눠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그대의 그 남편을 부르라.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을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쾌락을 위해서 막 남자를 6씩이나 얻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창녀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데 남편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남편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남편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말하면 이제 보세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여기 이제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은 주인 혹은 남편 또는 혼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라고 저는 그럼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이 우상 5을 섬겨보고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굶주리고 목마른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라. 남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아내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슈예요. 이슈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그때의 이슈예요. 그럼 그 이슈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슈는 최종적으로 제일 위로 올라가면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5절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데려오라는 말은 네가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느님을 아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씨, 즉 아내를 찾아와야 될 이씨를 아느냐? 그럼 그 이씨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아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 여자를 막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창녀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이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지 여자가 남편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 남편을 만나느냐?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되는데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뭐예요? 말씀이 다 풀어져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이지 여자가 남편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상 5을 섬겨봤고 또 다른 우상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지금 섬겨보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도 물론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는 걸 알아요.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사귀고 있는 아니면 같이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창녀 취급을 해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의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이 먹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 생수를 얻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의 6시에 육이 맞춰지는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생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다 창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의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요. 그건 참 진리입니다. 왜곡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원어 성경에 의하면 오늘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듣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당신들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선제설도 부인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모르고요. 굶주린 게 뭔지, 목마른 게 뭔지, 나그네가 뭔지, 벌거벗은 게 뭔지, 병드는 게 뭔지, 옥에 갇힌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남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겠어요? 당신들은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다 자기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 와서 자기 갔어요? 안 갔어요? 다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누구예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들이 찾아다녀서 만난 것이 교회고요. 거기서 들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가? 주님이 오셨으면 딱 한 가지, 주님이 오셨으면 무조건 성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있으면 마귀의 영, 광명한 천사가 왔으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오셨으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는 안 하고 맨날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건 성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지 않는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있는 말만 믿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열심히 남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인데 참 남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이놈저놈 찾아다니는 여자를 주님이 만나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남편이 되었다. 이것은 꽝이에요.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문둥병자, 장님, 이 귀머거리, 절름발이 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막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남편을 찾느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육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가 가실 때는 왜 갔어요? 모세를 왜 보냈냐고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보낸 거잖아요. 그 여자가 대답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남편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하였어요. 그 예수께서 남편이 있지 않다는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뭐 본래 사창가 여자고 남편이 디리디리 많은 여자다 이런 걸 알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작두타는 무당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 네가 남편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뭐라냐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럼 옳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 칼로스는 뭐냐면 이 선이에요. 선. 그러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선이라는 말이에요. 선. 또 다음 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말에 번역된 대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면 아무것도 바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남편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적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도 혼인을 하였으면 남편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자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살고 있으면 그게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남편이 자기 남편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같이 사는 거예요. 여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남편이 없다는 것이고요. 주님도 그 말이 선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학이나 어떤 그 교리 목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소설을 쓰고 이 사람들이 다 창녀라고 말할 때 나도 이 여자가 창녀인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따고 그냥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남편을 위해 5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가진 것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이것이 진리다. 참되도다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남편을 위해 5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가진 것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이것이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우리가 이제 이 에메트는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아멘에서 온 거네요. 아멘. 그럼 이제 에메트는 진리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서 길이요 진리. 여기서 에메트예요. 에메트.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누가 가면 돼요? 남편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씨가 예수님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야곱이 가지고 요단을 걷는 게 진리예요. 이제 보세요. 창세기 32장 10절인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에서를 만날 때의 얘기인데요.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리가 뭐예요? 에메투.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이 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진리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럼 요단을 건넜다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왕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이 없으니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생긴 혼혈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짓는 총감독에게 와서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같이 재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냐면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도 정략 결혼으로 얻은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에서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말을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6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보세요.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있잖아요. 후비들로 말미암아 정략 결혼을 해서 막 온 세상에, 그러니까 다윗이 여자가 몇 명이에요? 뭐 왕비가 800에다가 그냥 뭐 후궁이 뭐 200명에다가 뭐 하여간 뭐 거의 1000명이 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여자들이에요. 다른 데서 온 여자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올 때 뭐 가지고 있어요? 아니 라반도 자기가 이 나홀의 성에 거할 때 뭐 했어요? 테라핌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 나라 신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 늙고 느슨해지니까 그걸 했어요. 근데 왕이 또 그걸 허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네 아비 다윗의 온전함 같이 그를 쫓지 않고 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뺏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후인지 뭐 르호보암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남편이나 갈아치우는 계집에게 가서 진리를 말했다고 하시는가? 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죄인을 찾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창녀니까 찾아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남편이나 디리디리 가로채우고 자기 육체적 만족을 이 여자는 육체적 만족을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6번 자기가 갈아서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갈급한 목마른 여자예요. 어쩌다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고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고 또 여전히 뭐 창년이 뭐 어쩐 거지 뭐 사창간이 남편을 뭐 6이나 갈아치운 6을 갈아치우는데 그러면 주님이 뭐하러 만나겠어요? 하느님을 찾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여자 그에게 가로되 주여 보니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여서 자기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본래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주님은 이 여자가 갈급한 여자인 거를 물론 미리 아셨지만 그걸 항상 성경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셨고 자기가 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번에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창녀인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알았던 존재가 6인데 이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자예요.
그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 즉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 신학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상 학문, 사람들의 계명, 그리고 세상 학문이 만들어낸 번역 성경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편이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이건 남편이 아니구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번역 성경이, 신학이, 교리가, 세상 과학이, 천문학이 맞는 줄로 알아요. 그것들이 자기들의 남편이고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알고 갈급하니까 진리가 오시는 것이요,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보니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 이 여자가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라니 보내주겠다고 한 선지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평생을 남편을 주님을 찾아 갈급하게 목마르게 찾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조상은 그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그 예루살렘 아니라고 하니 어느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시내산도 아니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게 맞느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디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하니 그 예배를 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드린다는 게 20절에는 어디다라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시간에 주님을 만나니 제일 먼저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이 문제는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심령 가운데 잘 야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생수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들이 곧 다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만드는, 전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